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2년도 약 한 달 반 정도 남지 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비드라는 것으로 인해서 팬데믹이란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가 막 대화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렇게 심각했었냐 라고 하면서 좀 덜 조심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게,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밴쿠버, 특별히 북미 지역에 살면서 아시아 문화권의 명절, 이렇게 할로데이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지요? 아시아 할로데이와 또 이 북미권의 차이가 있구나, 날이 다르구나. 추석? 네네, 추석 때 이럴 때 많이 느끼시죠? 네, 크리스마스도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걸 느끼고요. 저는 이제 보통 그런 거를 마트에 가면 더 확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뭐 한두 달 뒤에 어떤 기념일이 있는지를 마트에 가면 확 이렇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마트 상품 중에 초콜릿이 많이 진열되면 또 이제 어떤 기념일이 다가오나 생각하게 되죠. 얼마 전에 할로윈 관련 상품들이 진열이 많이 되었었는데, 어느 초콜릿 제품들은 포장만 바꿔서 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콜릿이나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은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 또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더욱 필요할까를 앞으로 성탄절이 오기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나눌 주제는 단순히 성탄절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구약의 마지막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말라기죠. 구약의 말라기에서 그 다음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넘어가는 데는 성경책 안에서는 한 장이면 되죠. 한 장만 넘기면 되지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시간상으로는 400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그 한 장에 400년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마지막으로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400년 동안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던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인데요. 보라,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저주로 치겠다. 즉 심판이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400년 동안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이스라엘을 왜 그 400년 동안 침묵기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후에 누가 등장하는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나갔느냐? 그 광야에 왜 나갔느냐는 거예요.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사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하다.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는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고, 또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참으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광야에 들어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니면서 오직 그가 했던 것은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하면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철저히 금식하고 금욕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절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인데요. 그 무렵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고 외쳤다. 예언자 이사야는 일찍이 이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하였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산꿀을 먹고 살았다.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바로 그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를 지시기 위하여 오신다.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하여 오실 텐데, 그에 앞서 사람들이 그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다? 회개해라. 그리고 그 가슴을 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6절.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뭐를 고백해요?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저는 다시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되게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주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면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왜 분위기 무겁게 회개를 강요하고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건가? 다시 말해서 성탄절이 오면 그냥 우리가 똑같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면 되지, 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질문은 잠시 후에 답을 드리기로 하고 다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그렇다 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옴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시작하셨을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다. 똑같죠. 그리고 여기 이때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때라고 하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을 시작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에 세례 요한이 헤롯이라는 갈릴리 지역에 분봉하게 잡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하니까 왕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잘못하고 있어. 회개해. 뭐 무서운 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왕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왕이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메시지를 전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시작되는데,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라라고 하면 어떤 지역, 어떤 네이션, 어떤 그 땅을 자꾸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개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어디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존재를 다스리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는 부분이 특별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몇 구절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아주 비밀스럽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왜? 제자들이 몰랐죠. 성경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전해야 할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이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후에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바로 그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퍼지게 되죠. 그리고 어디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자신이 증거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가장 오래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나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했으며 또 대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가르쳤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가르쳤고 증거했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신약이 시작되는 세례 요한, 예수님, 그의 제자들, 또 바울에게 이르기까지, 초대교회라고 하는 바울에게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어떤 감정으로 또 느끼시고 대하셨는지 정확히 제가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고 격려해주는 곳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세상이 지금 너무 오염되고 진리라는 것이 세상에 있지 않으니까 교회라도 가서 진리 또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 오염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내가 깨끗해져야지 라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혹은 좁은 이민사회에서 서로 돕고 의지가 되는 부분 때문에 한인교회를 염두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어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는 죄사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복음을 증거함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라는 말 안에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는 아주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 속에 구원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주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라고 그런 강력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공의와 정의라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결코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공의와 정의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이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올바른 매너와 올바른 예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때로는 엄하게 훈계하는 경우가 있죠. 그 훈계가 빠진 자녀들의 맹목적인 사랑은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나요? 맹목적인 사랑 말이죠. 그것은 올바르게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 때문에, 공의와 정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가 그대로 있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공의와 정의 앞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졌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그 메시지였던 거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게 된 것은 죄 때문이죠.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멀어지게 했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죄가 방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는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에도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선포에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그 어떤 메시지에도 내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 구원을 먼저 전제하고 있거나 저와 여러분의 고상한 선택에 의한 회개는 어디에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취해진 선제적인 조건은 바로 뭐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부흥이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무슨 순차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회개하는 것도 내가 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회개도 분명 나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처럼 회개도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에 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그것이 전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회개하는 고백은 나의 생각과 내 입술을 통해 나오지만 진짜 죄를 토해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면 몇 가지 표면적인 회개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누군가에게 제가 이번 주에 거짓말 했습니다. 뭐 누구를 미워했거나 질투하고 복수하고 싶은 감정들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가면 안쪽에 하나님만 아시는 내면의 깊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깊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과 도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느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어긴 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휴지를 했는데 어디 버릴 데가 없어서 하고 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죄책감이라는 것, 약간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슬픔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 기억하시죠? 다 아시죠? 그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은 30을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받고 나서 기뻐했을까요? 아싸! 예수님 잘 팔았다. 은 30이 나게 생겼다. 이 은 30이 어마어마한 돈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 받았다면 굉장히 기뻤을까요? 좋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받았던 은 30을 다시 되돌려주고 모든 상황을 다시 다 되돌려놓고 싶어 했어요.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자책하고 후회했어요. 말씀을 좀 볼까요? 27장 3절 4절인데 마태복음.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린 것을 보고 뉘우쳐 은화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팔았으니 정말 큰 죄를 지었어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요?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가룟 유다가 돈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정치적인 구원자로서 혁명을 일으킬 마음이 없어서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좀 자극을 주려고 했는지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이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후회하고 자책하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고백하면서 상황을 되돌려 놓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후회와 자책, 죄책감 따위가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는 감정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은 죄에 대한 슬픔 속에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삶의 목적의 변화, 죄로부터 자신을 돌이키고 거룩함 가운데 살려는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에 함몰되어 돌이키지 못한 채 자신의 목숨에 대한 선택을 자기 스스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서 자기가 목매달아 죽었고 목매달은 끈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회개가 뭐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더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몰아내시고 내 안에 거하셔야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내가 회개할 수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는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는 변화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지식과 주먹을 믿었고 내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때론 실망했던 육체에 머물던 시선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회개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듯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내 공로로 내세울 수 없듯이 회개하는 것도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왔다라는 걸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거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한 것이 어떤 의로움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져야 제가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이 그 청년 입장에서는 정말 정답이에요. 믿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다 믿죠.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경험해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맨날 회개하라 막 했는데도 하나님 제가 거짓말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제 가슴 깊이 회개가 터져 나오질 않는 거예요. 표면적인 겁니다. 저도 중등부 회장도 했고요. 고등부 신앙부장도 하고 교회를 빠진 적도 거의 없었고요. 고3 때 간절한 마음으로 100일 작정 새벽 예배도 드려보기도 했지만 제가 진짜 군대 제대 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건 내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열심 있는 신앙이었고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으려는 나의 노력과 열정이었다니까요. 습관이었고요. 하나의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짜 귀엽게 가볍게 봐주실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어린 애가 참 힘쓴다. 너 그래 열심히 한다. 이렇게 봐주실 수는 있을 거라고 믿어요. 따라서 회개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주심에 대한 나의 내면의 반응이다. 이제 진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내 깊은 내면의 반응이요. 마치 제가 최영석 성도님 이렇게 부를 때 네라는 대답이 나오듯이 회개도 그와 비슷하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경험될 때 내 영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반응이 회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너무 깨끗하심, 그 거룩하심 앞에 내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당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으로 대주야 이런 걸 상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청년 사역하던 중에 두 자매가 선교단체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무슬림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무슬림 지역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대요. 그래서 실제로 크리스천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그냥 누가 거부할 수 없게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슬림인데 그냥 평생을 무슬림으로 사는 그 무슬림 지역인데 예수님을 찾아서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에 대해 쉽게 들을 수 없는 지역, 오지에 가게 되면 이런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보통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와 같은 경험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제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것에 내가
변화가 돼서 회개하면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라는 물음이 있게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안 믿어진다고, 내가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게 됩니다. 그분의 긍휼함과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시작해야 할까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좀 회개하면 좋을까요? 이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진짜 회개가 뭘까? 즉,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흥은 대한민국의 80년대, 90년대 교회가 성장했던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 그 일이 있었는가? 바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던 조선 말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인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건을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07년 평양의 부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1903년, 4년 전에 먼저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의 시작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조선의 선교사로 왔던 하디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요, 조선에 먼저 와 있었던 게일 선교사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로버트 하디는 강원도에 있던 교회에서 선교를 시작했지만 선교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왜 그런 실패를 경험했는가 하면 대부분의 조선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겪는 이런 착각과 문화적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착각을 했을까요? 이 선교사들이 어떤 생각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선교사들이 가졌던 백인 우월주의와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등의식이 보이지 않는 선교의 큰 질병이었습니다. 이거는 선교하는 나라는 누구나 다 겪게 돼요. 대한민국도요, 선교사를 세계회에서 2위로 파견했던 적이 있었어요. 미국 다음으로. 그만큼 막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의 어떤 인적 물적 자원들이 엄청 났었던 때가 있습니다. 막 80년, 90년대에 막 일어나라고, 선교사로 자원할 사람 일어나라고 하면 예배 때 막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선교사 파송나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가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가 있는 나라, 큰 나라, 문화적으로 앞선 나라에서 왔다, 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이들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킨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원주민 선교사님 얘기를 하다 보면 막 그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개화시킨다고 언어도 못 쓰게 하고 막 이랬던 격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백인 우월주의와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열등의식이 아주 선교의 큰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가졌던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선교사 이 하디가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했던 거고요. 무슨 자백을 했는가? 저는 조선 사람들은 나와 다른 민족이라 어쩔 수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고백을 터뜨리자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그 죄의 고백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함께 막 그 죄를 자복하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되었던 회개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이런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시작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평양으로까지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평양 장대원 교회가 있었는데, 저기는 이제 장대원 들선주 목사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들선주 장로님이었거든요. 이 장로님이 평양 대부흥회 이제 부흥회가 막 있었는데, 갑자기 이 들선주 장로가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2~3천 명 모였는데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회개였냐면요, 하나님, 친구가 죽어가며 자신의 아내에게 전해달라는 돈을 제가 가로챘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놈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 추악한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했던 그 죄악을 2~3천 명 앞에서 엎드려 회개한 겁니다. 그 뒤로 성도들의 회개가 터지기 시작됐는데요, 어떤 남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아내를 보면서도 술만 마시고 빨리 죽으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 저를 죄 욕심 때문에 첩을 2명이나 두고 아내와 자식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개하고요. 어떤 여자분은,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선교사님의 돈을 훔쳤던 이야기. 또 어떤 여인분은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피난길에 아이가 칭얼거려서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 죽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이게 1907년도 평양 장대원 교회에 일어났던 제 회개의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이 당시에 참 조선사회에 아직도 뭐 양반과 또 뭐 상놈, 또 종, 이런 관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조선사회에 양반과 또 상놈, 또 종, 이런 관계들이 교회 안에서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냥 형제로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더 잘못했다고 하면서 서로를 막 용서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03년과 1907년에 원산과 평양에서 일어났던 일을 왜 대부흥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죄인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그분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존재를 정복하시는 사건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에 묶여 있었다면 이 사람들 절대로 이런 회개 안 했을 겁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줄 알고 이런 회개를 했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죄와 멀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진짜 회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조선이 어려웠던 시절에 저지를 법한 일을 회개할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구의 것을 우리가 뭐 훔치나요, 요즘? 전쟁이 일어나 끔찍한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회개할 게 없나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과거보다 더 교묘하고 사람들 알지 못하게 더 끔찍하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 누구도 돈이 주인 되고 돈이 신이 된 세상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돈이 가진 힘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악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00년대와 2000년대 이 100년 사이에 인간이 지구를 사용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는 환경오염,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100년간 지구온도가 뭐 1.1도에서 1.5도 올랐다 내용,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1900년대에는 인간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14%만 사용했는데요. 2000년대에는 지구의 77%를 사용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수많은 물건을 소비하고 버리고 지구의 자원과 환경을 사용하기 위해 파괴하고 고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주의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죠. 단순히 환경만을 소비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업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시각 자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질과 소비 대상으로 상품화하는 시각으로 바뀐 것이 바로 죄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능력주의로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하는 이 세상이 된 것이 죄고요.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씀드려요. 그것이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인간을 보는 시각이 소비주의와 능력주의로 바뀌어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소비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이 생겨났죠. 인간을 상품으로 보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만연하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이런 성이 상품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SNS 다 보시잖아요. 예쁘게 하고 막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고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죠. 이런 시각이 회개해야 할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도 돈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귀하다 덜 귀하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사람이 소비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궁핍한 자들을 외면한 것을 회개해야 하죠. 여전히 세상의 6분의 1은 하루에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루 3끼가 아니라 4끼, 5끼도 먹는 환경에 놓여져 있죠. 먹고 디저트 먹고 또 먹고 음료 먹고 또 먹고 하루가 먹다 끝나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걸리는 질병은 못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부유함 속에 생기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뭘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아픈 자들의 신음소리에 무관심했던 것 회개해야 하죠. 또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그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주기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전하는 것을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했지 정말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가족교회 목회자로서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여전히 먹고 있고 마시는 생계를 걱정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회개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이키는 것이고요. 회개는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켜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